오늘 에스겔의 여러분들 한마디로 벙어리 된다는 말이죠. 예, 말을 못하는 자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벙어리가 되게 하겠다. 뭐 그 말이 됩니다. 뭐 이렇게 말을 실제로 못하는 벙어리가 아니고요. 에스겔이 이제 메신저로 선지자로 부름 받았는데 이 부분들을 네가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겠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게 됩니다. 이번 주 여러분들 오직의 새 친구고요. 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되지만은 계속해서 이번 한 달 동안에 오직이라는 비밀들을 가지고 또 조금 살펴봐야 되겠고요. 항상 저와 여러분들 무리와 제자 늘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반드시 구분해야 될 것, 첫째 복음과 종교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무리와 제자 반드시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뭐 다른 거를 떠나서 우리는 반드시 필수가 되니까요. 그래서 계속해서 무리와 제자 많은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무리와 제자의 많은 차이점이 있지만은 제일 큰 차이점이 뭐냐? 그게 여러분들 중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중심이 다른 자가 돼야 돼요. 생각이 다르기 이전에, 그죠? 우리의 삶이 다르기 이전에 뭐가 달라야 되냐? 중심 자체가 달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두들겨 팬다고 될 것도 아니고요, 뭐 잘해주고 꼬신다고 될 것도 아니더라고요. 결국은 복음만 딱 던져놓고 이 복음에 이 사람이 어떤 중심을 가지고 반응하느냐, 그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은 중심 따라 그의 생각, 마음 움직여지고 삶까지도 전부 다 움직여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는 창세전 영세전에 하나님이 예배 놓는 거니까요. 뭐가 다르냐? 중심이 다른데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느냐, 이게 제일 큰 부분들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내가 제자가 맞다면 우리의 일평생 기도 제목이 뭐가 돼야 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요. 제일 큰 부분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자기를 사랑하느냐 이 부분의 중심 따라 뭐가 달라지냐, 제일 핵심이 가치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개나 돼지와는 다르게 사람은 여러분들 생각을 갖고 있고, 이 생각이라는 거는 결국은 가치 기준을 따지게 되는 거예요. 그 가치 기준 따라 모든 게 움직여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가치 있는 게 내게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자기를 사랑하니까 하나님께 가치 있는 게 내게는 뭐가 됩니까? 내게는 가치가 없어지고요. 하나님께 가치 없는 게 나는 가치 있어 보이가지고 그 가치 기준을 따라가는 게 제일 핵심이 그겁니다, 여러분들. 뭐 성경에 그죠, 많은 삶을 가지고 이야기하겠지만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제일 핵심 되는 게 가치 기준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자 정도가 아니고 전도 제자라고 이야기할 때 뭐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오직이요, 나의 오직 돼야 되는 거예요. 뭐 좋은 그렇지만 이제 다음 주에 또 이제 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다음 주는 이제 노회장 끝나니까 임기가, 다음 주 이제 동해 또 한번 넘어가야 됩니다. 뭐 동해 넘어가기 전에 강릉에서 또 이제 요번 주 광고하겠지만은 전도 캠프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참석할 수 있는 분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제 7시에 전도 캠프 세미나 참석하고 아마 한 9시 반 정도에 이제 동해로 또 넘어가야 돼요. 누가 있냐면 한누리 교회라고 뭐 황덕수 목사님이 교회 이제 그 심무하시는데, 이분이 지금 이제 뭐 다락방 안에 여러 가지 이제 뭐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니까 뭐 마음이 상했겠죠.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해가지고 아마 그 교회 이제 중직자들하고 결정을 하기를 공동회에 열어가지고 다락방 이제 교단 탈퇴하는 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좀 많이 복잡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서 니하고 그 목사 담임 목사님하고 중직자들 다 모아라, 그렇게 결정을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 임원들이 가가지고 이걸 이래 결정한 부분들이 진짜 맞냐라는 부분 한번 확인해서 그걸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 한번 가져봅니다. 뭐 지금 이제 다른 많은 이제 노예에서 이렇게 다락방 탈퇴한데 이래가지고 이제 떠나간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뭐 당장 우리 이제 강원 노예 안에서 이 일이 일어나서 참 여러 가지 부분들이 되어지고요. 그러니까 뭐 제가 노회장 되어 있으니까 이제 많이 생각이 들어요.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근데 뭐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뭐 그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이야기해 버리면 뭐 게임 끝나는 거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죠. 제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뭐 그게 이제 우리 뭐 여러 목사님하고 같이 가는데 제가 뭐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뭐 현재 노회장이니까 아마 마지막으로 이제 이야기는 정하면서 마무리는 해야 되겠죠. 그때 제가 물어보려 그래요.
지금 이제 다락방 탄태하는 제가 진짜 그 목사님하고 중직자들에게 제가 물어볼 게 지금까지 당신들 정말로 다락방 운동한 거 맞냐 물어볼 거고 그럼 다락방 운동 했다 그러겠죠. 그러면은 당신들이 생각하는 다락방 운동은 뭐냐라는 게 지금 다락방 안에 여러 목사님들이 실수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붙들고 다락방 운동한 거냐 아니면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부분 가지고 지금까지 다락방 운동한 거냐 진짜 뭐 물어보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그분들에게 당신들이 생각하는 다락방 운동이 뭐냐 윤리냐 도덕이냐 뭐냐고 나는 지금까지 다락방 운동하는 거 저는 이거 보거든요. 하나님의 오직 저는 그게 은혜 됐고 그 부분을 따라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이게 제가 말하는 거 이거는 뭐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게 진리 기준이잖아요. 그죠? 성경에 위배된다 그러면은 그리고 오직 예수 아니라면 그리고 오직 믿음 아니라면 오직 성령이 아니라면 오직 증인되는 게 아니라면 그러면 아니지 여러분들. 지금까지 2단 3단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제 마음 기준에 이 진리 기준은 맞았거든요. 이 기준에 맞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다락방 운동 해온 거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아닌 다른 것 때문에 그래서 내가 다락방을 떠난다. 그러면 당신들 지금 뭐 운동하는 겁니까? 윤리 운동하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은혜 받아놓고 지금 결정적인 순간에 이 사람들의 선택은 뭡니까? 예수는 뭐지요? 세례 요한인 거예요. 그걸 조금 정말로 한번 이야기하고 싶으면 알아들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일평생에 우리는 어떤 사람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오직 이게 뭐가 되지요? 내 오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저는 지금까지 다락방 운동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이 5가지 제 메시지고요. 이 5가지를 향해서 잘하는 건 없지만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갈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도 뭐 하는 겁니까? 이 5가지 붙들고 이 언약을 물려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가면 되는 거고요. 우리 춘천 임마누엘 교회에 정말 하나님의 오직 나의 오직 이 비밀 가지고 계속해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많은 걸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성경을 볼 때에 성공과 실패의 제일 큰 기준이 뭡니까? 딱 하나 이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오직을 나의 오직으로 붙드는 자 결국은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오직이 나의 오직이 안 되는 사람 잘 나갈지 몰라도 결국은 실패하는 게 제일 먼저 가인과 아벨부터 했어요. 그죠? 아브라함과 롯을 시작해서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 갈렙 되겠죠. 사울 왕과 다윗입니다. 뭐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 모든 부분에 가장 큰 기준 이 기준이 되게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이야기하시겠죠. 아니 목사님 아닌 부분도 있는데요. 아닌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우리가 천국 간다 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또 다른 부분을 이야기할 때에 성공과 실패라는 부분들이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는 어떻게 여러분 속으실 수도 있고 그죠? 또 속일 수도 있을지 몰라도요. 하나님 앞에 가서는 속일 수가 없는 부분이지. 이 부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진짜 하나님의 오직을 나의 오직으로 붙들고 이 비밀 속으로 계속해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번 주 여러분들 그죠?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요. 결국은 오직이라는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제일 중요한 핵심이 뭐냐? 결국은 여러분들 2가지 한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뭐 해외에 가서 이렇게 메시지 해보면은 이 한이라는 단어를 외국 사람들은 알아듣지를 못해요. 진짜 신기해요. 우리는 한 그러면 뭔가 오는데 중국 가서 이야기해도 이 사람들 못 알아듣고 일본 가서 이야기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고요. 특히 동남아 가서 이 말 하면은 대충 느낌은 오는데 이게 전달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참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그죠? 대한민국 사람들 이 단어 자체가 딱 복음 설명하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오직이라는 하나님의 오직에 나의 오직 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 2가지 한들을 마음속에 가져야 되고요. 이게 여러분들 뭐 제가 이제 상담 공부도 쭉 했었는데 치유라는 부분을 두고 제일 핵심되는 겁니다. 뭐 많은 사람들이 문제 속에 있죠, 그죠?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문제는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 많은 문제들을 무엇으로 전부 다 붙듭니까? 상처로 다 붙들고 있죠. 그건 당연한 거니까 여러분들 그죠? 칼로 베였는데 상처 안 난다. 그럼 사람이 아니지 여러분들. 사람인 이상은 칼로 베이며 피나고 상처 나진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 상처를 뭐 해야 됩니까? 치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칼로 배가 피나는데 가만히 두고 있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근데요, 이 마음의 상처, 생각의 상처, 영혼의 상처는요, 이걸요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그대로 두고 이걸 오히려 키우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상처라는 부분을 딱 가지고 이걸 치유하지를 못해 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상처 속에 있으면서 원망하고 앉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뭐 하면 안 된다? 원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로부터 어떤 상처를 받아도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어떤 상처도 치유할 수 있는 복음 줬는데 그 복음 가지고 내가 치유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상처가 그대로 남아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원망한다. 여러분들, 머리 좋은 사람은 진짜 복음 가지고 저 사람 아직도 복음 속에 못 들어가 있구나, 그 사람이 불쌍한 거지, 그 사람이 누구를 욕한다 해가지고요 그 사람 바라보아 그래 저 사람이 죽일 놈이다, 절대로 아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더 무서운 거는 하나님이 볼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망하는 정도까지 여러분들 원망을 넘어가지고 나중에는 뭐 해버립니까? 완전 여러분들 포기해버린다니까요. 인생 전부 다 뭐 포기하지 않는다. 나중에 여러분들 전부 다 뭐 살아남아야 되니까 자기 스스로요 뭔가에 계속 빠져가지고 중독되어가는 이런 부분들 너무나 많고요. 예, 많은 사람이 이 속에서 살아갑니다. 특히 복음 없는 사람은 제가 말을 안 하겠는데 복음 속에 있는 사람들이 이 속에 있는 게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반드시 뭐 해야 되냐? 우리가 여러분들 빛이라고 이야기하죠. 빛이라는 부분들이 있어야 뭐가 드러나냐? 어둠이 물러가고 이 속에 많은 사실적인 부분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흑암 속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상처를 받았는데 이게 무엇 때문에 온 건지, 왜 온 건지 이걸 올바르게 분별하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전달해야 됩니까? 반드시 복음 증거해 줘야 되죠. 복음이 진짜 이해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누구 때문이라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상처가 올 수밖에 없는 참된 문제 정확하게 이해되어집니다. 그래서 뭐 주일날도 이야기했지만은요, 이 부분을 가지고 결국 어디로 갑니까? 창세기 3장의 한이죠. 반드시 가져집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3장의 한을 가지는 만큼 뭐가 생겨지냐? 복음의 한은 생겨지게 돼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상처를 치유하는 제일 핵심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상처는 치유 안 됩니다, 여러분들. 뭐 해야 된다고요? 상처는 성화시켜야 돼요. 그 상처 자체를 없애려고 한다, 안 없어집니다, 여러분들.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지요. 20년 전에, 그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죄송하지만, 그죠? 뭐 남편 때문에 여러 가지 이래가지고 뭐 가정에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다시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지요. 이 남자를 안 만나겠지요. 그 남자가 내가 아무리 좋다고 달려도 그 남자 안 만나겠죠. 근데 다른 남자 만나겠죠. 미안한 말이지만 똑같은 남자 만나요. 왜 그러냐? 창세기 3장이라는 근본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쩔 수 없는 부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또 허락하신 부분이고, 뭐 해야 되냐? 그것 가지고 여러분들, 그죠? 어디 속으로 들어가는 거? 복음의 한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상처를 치유한다 말은 맞는데 상처를 없앨 수는 없는 거니까 이 상처를 성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는 절대로 치유 안 되죠. 상처를 가지고 창세기 3장의 한을 가지고 복음의 한을 딱 가지면요, 이 상처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진짜 사명 나옵니다. 이게 이제 상처를 많은 거 성화시키는 거라 그래요. 이거 아니고는 절대로 치유 안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여러분들 속에 내가 이런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다, 이것 때문에, 그죠? 이런 여러 가지 삶들 속에서 여러분들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그러면은 다른 거 없습니다. 계획 속에서, 복음 속에서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간단한 것처럼 보여도 복음의 빛을 비춘다, 그리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말씀을 듣게 한다, 이게 제일 핵심 되는 겁니다. 어느 날 흑암 떠나가 버린다니까요. 흑암을 떠나가며 누구 때문에 맨날 원망하다가 누구 때문에 아니구나, 이게 창세기 3장 때문이구나, 그죠? 마귀 때문에, 불신앙했던 나 때문에, 죄지었던 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아닌 거죠. 그거 발견되는 그 순간 복음의 한을 딱 붙들고요, 이 복음의 한이 붙들려지는 그 순간 이게 나와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요게 치유라는 부분에 제일 핵심되는 비밀이 되게 돼 있고요. 그러니 오직이라는 비밀을 딱 갖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뭐 한국 사람들, 그죠? 제일 잘하는 거 니 죽고 내 죽지 어려 되는 거예요. 딱 해외 나가 보면 여러분들 한국 사람 같은 이런 사람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어느 누구를 만나봐도 여러분들 니 죽고 내 죽지 않은 사람 없더라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열받으면 뭐 됩니까? 니 죽고 내 죽고 해본다니까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이제 오직의 비밀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죠. 뭐 하는 겁니까? 올인 딱 해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처럼요, 로마서 14장 8절에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못 말립니다,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지난날의 상처를 허락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들 새 친구 이번 주 말씀 나누었던 대로 똑같죠, 여러분들, 그죠? 뭐 이들의 받은 상처 여러분들 뭐 말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들. 나라 완전 망했지요. 부모 형제 다 죽었지요. 그러다가 본인은 포로로 잡혀가지고 비참하게 잡혀갔더니 그곳에 갔더니 뭐 하게 됩니까? 자기 이름 없애버리고요. 잘못된 이름을 주는 거예요. 그 이름이 뭡니까? 전부 다 우상과 관련된 이름. 원래 이름은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인데 이게 이제 쫄딱 망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갔는데 거기서도 우상과 관련된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우상의 한이 있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더니 내 이름을 전부 다 부르는데 부를 때마다 뭐와 관련된 거? 우상과 관련된 이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수 안 했겠죠, 여러분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얘들 보고 뭐 주는 거죠? 하나님이 계속 메시지 주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이걸 딱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처를 딱 성화시켜 가지고 무엇으로요? 우상의 한. 창세기 3장의 한이지요. 안 생길 수 없어. 가가 이름 불려주는데, 그죠?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 전부 다 우상 숭배와 관련된 이름이에요. 그러니 계속 이름 불려질 때마다 뭐가 생깁니까? 우상이라는 부분들을 두고요. 우상의 한이 생기는 만큼 뭐의 한이 생깁니까? 복음의 한이 반드시 생겨지게 되지요. 이 두 가지를 딱 갖고 있으니까 뭐가 나옵니까? 사명 나옵니다, 여러분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포로로 잡혀간 게 아니라 나는 사명 가지고 간다. 요게 여러분들 사드락과 메삭, 아베노고, 다니엘 같은 요런 사람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막을 수 있습니까? 못 막습니다, 여러분들. 다 포로로 잡혀가는 거지만은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로 뭐 하러 간다고요? 세계복음 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발걸음을 막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 사명의 비밀을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딱 하나입니다. 뭐 하는 삶? 올인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이제 다니엘 1장이고요. 또 갔더니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우상 숭배하는 음식 주네요. 나중에 뭐가 됩니까? 먹을 수가 없죠, 여러분들. 그래서 굶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환관장에 딱 보니까 얘들이 내일마다 밥을 먹고 안 먹으니까 물어봅니다. 왜 그러냐? 이런 이유다. 야, 너희들이 굶어가지고 얼굴 안 좋으면 내 목 날라간다. 그게 뭐라 말합니까? 그럼 테스트 해보자고. 우리에게 우상숭배하는 음식 주지 말고 다른 음식 주라. 그러면 이거 우리가 먹고 얼굴이나 몸에 이렇게 이상이 없다면 괜찮을 거 아니냐. 그래가 시험해봤는데 어떻게 됩니까? 끄떡없죠,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 이들에게 몇 배요? 10배의 지혜를 주신 거예요. 뭐 요즘 뭐 다니엘 학습 그래가지고 뭐 지금은 그런데 옛날에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제일 핵심이 뭡니까? 사명 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고기 안 먹고, 그죠? 야채만 먹고 공부하는 게 아니고. 이게 여러분들 올인의 삶이 되게 됩니다. 또 다른 부분들 또 왔죠. 다니엘 3장 느부갓네살이 느부신상 만들어 놓고 절하라는 거예요. 절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짜 믿음의 눈을 뜨고 있고 정말로 복음의 한을 갖고 있고 사명을 갖고 있으면요, 문제가 아니라 뭐가 됩니까? 이게 여러분들 응답의 기회라니까요. 절호의 찬스가 되는 거예요. 우상의 한을 가지고 있고 내가 일평생에 우상과 싸우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바벨론에 설명하겠다, 이 사명 딱 갖고 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느부신상 만들어놓고 절하라 한다. 뭐가 되죠, 여러분들? 이게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내 전인생을 걸고 헌신할 가장 중요한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니까 뭐 하는 겁니까? 절 안 하지요.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모든 사람 불러내가지고 자기 잘난 걸 자랑하려고 느부신상 만들려고 절을 하는데 이 포로로 잡혀온 놈들이 절 안 하니 뚜껑 열리는 거죠. 불러가 이야기합니다. 절을 안 하면 너희들 완전히 불무불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죽이겠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가 없다고요? 대답할 필요 없다라는 게. 여러분들 말이 많은 거 여러분들 결국은 뭡니까? 믿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믿음의 눈 갖고 있고요, 한을 갖고 있으면 말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뭐 남이 알아주기 위해서, 그죠? 뭐 내가 말을 잘 설명하고요, 그것도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 뭐 어려움 당했다고 또 말 잘해가지고 누구 도움 받고 그것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말할 필요가 없는 게 두말할 필요가 없고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요. 이게 여러분들 오직의 사람의 고백이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오직을 우리의 오직으로 붙드는 그 사람, 결국 여러분들 이 응답의 축복 받아 누릴 수밖에 없고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죽기는커녕요, 불무불속에 3명 집어넣는데 짊어 넣는 사람이 불타 죽는데 안에 보니까 4명이 있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가 끄집어냈습니다. 머리카락 안 탔다 그러는 게.
얼마나 느부갓네살에 충격받아가 제정신이 아니든지 하나님이 실컷 요구하던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진짜 심 많다. 그래서 바벨론 전역에 공포를 내립니다. 조서를 내려요. 어느 정도까지요? 모든 바벨론 전역에 그 조서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진짜 심이니까 이 하나님 무시하는 놈도 다 때려 죽이겠다.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다 가리우는데 누구 때문에요? 포로로 잡혀간 이 세 친구 때문에 빼앗긴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회복이 다 되게 되는 거예요. 능력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 하는 거? 오직의 비밀 가지고 하나님께 올인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생에 많은 시간이라는 부분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정해진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믿음 갖고 있으면 뭐 할 기회가 온다고요? 올인할 기회가 온다니까.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위기라. 그런데 진짜 복음의 하늘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응답 누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항상 이런 응답도 저와 여러분들이 꼭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여러분들 그죠?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파수꾼의 메시지 이제 하나님이 하시지요. 그래서 이제 3장 16절에서 21절까지죠. 16절에서 21절까지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앞으로 너를 이제 선지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 너를 핏값을 찾는 파수꾼으로 너를 세우겠다라는 게, 악한 자를 깨우치지 아니하면은 그 핏값을 네게서 찾는 그런 악한 자를 깨우치는 파수꾼으로 너를 세우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솔직히 여러분 에스겔이 내가 파수꾼 되고 싶습니다라고 말한 것도 아니죠, 그죠? 하나님 어느 날 찾아와 가지고 에스겔을 불러 가지고요,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운다. 그리고 너는 이걸 전달해야 되는데 전달 안 한다. 그러면은 핏값을 네게 찾겠다라고 하나님이 와가지고 뭐 하여튼 너무 이렇게 강제로 하는 것처럼 보여도 이렇게 메시지를 딱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놓고 오늘 그 다음 절부터 쭉 보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 보니까 여러분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에스겔이 이렇게 이제 응답을 받았는데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러죠, 하나님이 또 다시 나타나 가지고 저 들로 가라는 게, 들로 나갑니다. 들로 나가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요, 옛날에 에스겔이 제일 처음에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발 강가에서 보았던 그런 모습들로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시는 게, 그러면서 24절에 뭐라 그러냐니까요, 주의 영이 내게 임하여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라는 게, 뭐라 이야기하냐? 실컷 너를 파수꾼으로 세운다. 안 깨우치면은 네게 핏값을 찾는다 그래놓고 집에 들어가서요 문을 닫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들 집에 들어가서 문 닫아라 말이 이제 출입하지 말란 말이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공적인 선지자의 사역을 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실제 여러분들 그죠? 에스겔이 부름 받아 가지고 뭐 밖에 나 가지고 메시지를 많이 하거나 뭐 떵떵거리거나 그렇게 해본 거 없습니다. 거의 파수꾼의 사명 딱 붙잡고 이제 아마 본인도 그래 하나님이 나를 파수꾼으로 선지자로 세우니까 내가 한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되겠다, 요렇게 폼 잡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이 뭐라 마냐? 니 집구석 들어가 가지고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공적인 선지자의 직책들을 감당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22절에 24절이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냐? 25절에 보면요, 25절에 보면은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니라. 이제 예레미야가 메시지 사역을 하는 이 부분을 두고요,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레미야를 핍박할 거, 이걸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두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보호하시려고 집에 들어가서 이제 나오지 말라 이런 식으로 그의 이제 선지자의 사역을 일단 당분간 좀 금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26절에 보니까요, 뭐 똑같은 내용으로 이야기합니다. 2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26절에 보면요, 내가 내 혀를 입 천장에 붙과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서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는데 그들은 퇴역한 족속이라 그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서 나오지 말라고 하면서 뭐라는 겁니까? 너를 말 못하는 자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뭐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된다는 말이 아니고요. 메시지를 증거하는 이 일을 네게 감당하지 못하도록 내가 막겠다 그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 못하는 자가 되고요. 말 못하는 자가 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예레미야의 에스겔의 사역입니다. 꾸짖는 자 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게,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한다는 말은 여러분들 그죠? 이 이스라엘 민족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겠다? 제거해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서 이 꾸짖는 말을 듣고요. 이 사람들이 뭐 하는 겁니까?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할까 봐 하나님이 아예 그냥 이 자체를, 말씀 자체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제거해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뭐가 되었다고요? 패역한 족속. 26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이유가 뭐지요?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를 주신다 할 때 그 기회가 뭡니까? 그게 말씀이에요. 듣기 싫어도 그죠? 너희들 회개해라.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라는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하게 하는 겁니다. 이제 예레미야서 보면서 그죠?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얘들이 얼마나 죄악에 관영했든지 혹시나 꾸짖는 자의 메시지, 에스겔의 메시지를 듣고 이들이 회개할까봐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는 겁니까? 패역한 족속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정도가 된다 이것만큼 비참한 게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주 중에 제일 큰 저주가 뭐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뭐를 거둬가 버립니까? 말씀을 거둬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앉아가지고 은혜 받을 때 할렐루야 아멘이죠 여러분들. 근데 내 마음의 문이 닫히든가 아니면 내가 영적으로 뭔가 불신하게 빠져 사로잡히든가 해가지고요 아무리 앉아도 똑같이 예배는 드린다니까. 똑같이 예배는 드리는데 뭐가 안 들려요? 내 귀가 닫혀가지고 말씀이 안 들린다. 이게 제일 큰 저주가 되는 거예요. 어떤 상처 속에 있다 하더라도 복음의 빛만 비춰지고 말씀의 빛만 계속해서 비춰지고요 은혜만 받고 있으면 어느 날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아 이게 이거구나. 창세기 3장 보여지면 그 답은 복음이니까 복음 정말로 붙들려져요. 복음이 정말로 회복되면 뭐가 나오냐? 결국은 사명 발견해집니다. 사명 발견해지면 이제 뭐 하면 됩니까?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면 되죠. 그게 언약의 여정이라. 요것만 하면 되면 그럼 게임 끝나는 거죠 여러분들. 뭐가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너를 말 못하는 자라 되어서 꾸짖는 자로서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가하는 걸 이게 못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가 없어집니까? 말씀이 사라져 버려요. 이게 제일 큰 저주와 재앙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한마디로요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 이 부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항상 이 부분들은 늘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왜 이 정도의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 이게 언제냐면 여러분들 그죠? 2차 포로입니다. 1차 포로 때 여러분들 저 다니엘이 잡혀갔고요. 2차 포로에도 많은 사람들이 잡혀갑니다. 2차 포로가 된 후 몇 년이 지났냐? 5년이 지났어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이 언제 무너지냐? 2차 포로가 되고 난 이후에 3차 포로 때 다 망가지거든요. 무너지거든요. 이 3차 포로가 몇 년이냐? 약 10몇 년이 조금 넘어요. 11년, 2년, 3년 정도. 그럼 몇 년 남았습니까? 5년이 지났으니까 약 5, 6년이 지나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때 계속해서 누가 활동합니까? 이스라엘에서는요 예레미야가 활동하지요. 계속해서 메시지합니다. 너희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바벨론이 쳐들어와 너희를 완전히 무너뜨릴 거다. 다 죽이고 포로로 잡아가고. 그렇게 떠드는데도 듣습니까? 아무도 안 들어요. 예레미야 경고 전부 다 무시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레미야 저 거짓 선지자다. 다른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요 내가 하나님께 계시 받았는데 우리 바벨론이 안 망한다더라. 저거 거짓 선지자다. 이래 이야기하니까요 이 사람들을 죽게 세워주고 너희들이 참 선지자다. 예레미야 저거 죽일 놈 내려가 또 누명 씌우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안 망한다. 아니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망하냐? 절대로 망할 리 없다. 우리는 안전하다. 막 착각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회개는커녕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요. 세상의 모든 죄악들이 관영한 모습들을 이들이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이 되는 게.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든지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들에게 이제 에스겔에게 아예 이걸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메시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런 이제 패역한 족속이라고 말하는 부분에 배경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예레미야에게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27절입니다. 27절에는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은 이러하시다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끝까지 여러분들 그죠? 말 못하는 게 아니고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고요. 하나님의 때에 예레미야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뭐 하겠다라는 겁니까? 선지자의 사역. 선지자의 사역을 다시 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지시할 테니까 그때까지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있으라는 게 오랜 시간은 아닙니다. 오랜 시간은 아닌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앞으로 메시지를 진짜 이제 선지자의 활동을 사역할 때까지 요 기간 동안에 뭐 해야 됩니까? 에스겔에게 계속해서 뭐 해야 되죠? 한마디로 여러분들 성령 충만 받는 시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은 나에게 잠잠하게 했지만은 하나님의 때에 나에게 메시지를 전가할 것이다라는 부분을 가지고요.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한마디로 성령 충만 받는 이런 비밀들 속으로 계속해서 들어가져야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걸 생각하고 싶지만 여러분들 제일 이 부분들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이 있다면 그 중심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말씀 사랑하는 부분들이 되어져야 돼요. 어느 날 만약에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두어 간다 할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래서 한 말씀을 들어도 뭐 해야 됩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요. 은혜 받는 이런 부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죠? 정말로 들을 사람이 전혀 없어. 들어도요 깨닫지도 않고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 앞에 서지도 않고 그런다 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겠습니까? 말씀을 주지 않게 되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제가 아무리 말씀 전해도 그죠? 한 사람도 은혜 받지 않고요. 뭐 저 왜 저러냐 이런 식으로 되면 어느 날 하나님이 뭐 하는 겁니까? 네 이제 말하지 말라는 거죠. 복음을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가 없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됩니까? 이게 제일 큰 저주가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우리 교회 뭐 해야 되냐?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말씀이 살아있다는 게 단순한 말이 아니죠, 여러분들. 오늘날 여러분들 어찌 보면은 진짜 교회가 이런 모습 속에 있는 교회들이 제가 볼 때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그것은 여러분 교회가 될 수가 없으면 이미 뭐 마귀 놀이터지. 항상 여러분들 이 부분을 꼭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에스겔을 보면서 어떤 사람입니까? 진짜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하라 하며 지가 아무리 싫어도 말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말하지 말라 하며 아무리 말하고 싶어도 말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뭐 해야 됩니까? 전적 순종. 내 뜻과 내 계획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무조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앞에 전적인 순종이고요. 절대 헌신. 이게 오늘 에스겔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내가 하고 싶어 했습니까? 하라는 게 와가지고 그러면 또 해야 되죠. 근데 딱 하려고 갈라는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요.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라면 하는 거고요. 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 에스겔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요 꼭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바랍니다. 말씀 결로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늘 전도 제자지요. 전도 제자는 여러분들 중심이 다르다 그래서 어떤 중심 돼야 됩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중심.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이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환경 앞에 안 선다니까, 여러분들. 환경 앞에 선다면 에스겔이 뭐 해야 됩니까? 가서 메시지 해야 되죠. 멸망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근데 하나님이 뭐라 말합니까? 네 말하지 마. 그냥 지구석에 들어박혀 있어가지고 나가지도 말고 떠들지도 말고. 아니 이걸 알려줄 때는 언제고 그죠? 모를 때는 그냥 뭐 포기하고 살면 되는데 실컷 알려줘가지고 파수꾼대로 해놓고 하려고 하니까 또 하지 말라 그러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이 있기 때문에 누구 앞에 섭니까? 하나님 앞에서요. 절대로 사람 앞에 안 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뿐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뭐를 사랑합니까? 말씀 사랑합니다. 말세가 되면 될수록 여러분들 반드시 어떤 특징이 온다고요? 예배 파괴됩니다. 예배가 파괴된다는 말은 뭐죠? 말씀을 무시하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 안 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사랑하는 중심 가지고 뭐 앞에요? 말씀 앞에.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인데 실제로는요, 뭐 하나님이 보입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쓴다는 말은 더 중요한 의미는 말씀 앞에 서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죠? 환경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 서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고 말씀 앞에 서면은 뭐가 따라와야 됩니까? 똑같습니다. 전적 순종. 당연하겠죠, 여러분들. 환경 앞에 서니까, 사람 앞에 서니까, 문제 앞에 서니까, 그래서 핑계 대는 거예요. 이유 찾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고 말씀 앞에 서면 이유 없습니다. 전적 순종하게 되고요. 전적 순종 전도가죠, 여러분들. 절대 헌신. 사도랑 메사 아베처럼 여러분들. 이것이 전도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 또 이 말세지 말에 앞으로 계속해서 살아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한 예로 오늘 에스겔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조금 이야기해 본 겁니다. 하라면요, 하기 싫어도 가야 되고요. 아무리 가고 싶어도 네 벙어리 되라 그러니까 꿀먹은 벙어리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중심이 우리에게 있는가 조금 돌아보고요.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중심 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축복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